이웃을 섬기는 성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의 주제 표인데요.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나쁜 그리스도인. 이 책의 원 제목은 unchristian,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unchristian.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16세에서 29세의 젊은, 비교적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보기에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걸 정리해서 나온 책이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좋은 내용이 많을까요? 그렇지 못한 내용이 많을까요? 미국의 이야기지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로 그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으며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위선적이며 항상 도덕적이라고 우월한 척하지만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말은 이렇게 하자, 섬기자, 사랑하자, 착하게 살자, 죄짓지 말자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런데 실제 삶을 보니까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심하게 판단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화를 많이 내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좀 웃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화나신 거 아니죠? 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으면서요, 어떤 얼굴로 하고 들어갔다가 어떤 얼굴을 하고 나오는가. 들어갈 때 막 울긋불긋 막 기분 안 좋게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더 기분 안 좋게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이상한 곳인가 보다. 교회 가면 자꾸 화가 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참 잘하고,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미국도 교회들마다 싸우는 교회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의 원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정수표가 되었고요,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요 다 믿어줬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저 교회 다녀요 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가정에 그 친구 집에 그렇게 놀러 갔는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친구하고 잘 놀아라, 같이 교회 가라, 그렇게 말하던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보증수표가 되는 그때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다 칭찬하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도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니까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실함이 느껴져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잘 믿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신구한교회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인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인 이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걸 알아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고 성장할 때, 이 잘 자라고 성장함,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아, 그리스도인은 참 다르구나 하고 우리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습은 결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자란다면요, 잘 자란 흔적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란 흔적이, 성장한 흔적이, 성숙한 흔적이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학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였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가정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떡을 뗐다, 그냥 모여서 같이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찬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랐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잘 자라니까 그 성숙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이 46절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자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전도회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각 팀에서, 각 부서에서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함께 모여서 친교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친교했을까요?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니까요, 그 자란 흔적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자꾸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한 목사님, 설교도 참 잘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집에만 가면요, 완전히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만 가면 막 애들을 막 때려잡고요, 막 사모를 너무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그 사모님이 매일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도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모님하고 애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서는요, 여보, 아빠, 우리 이사 가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갈까? 아빠, 목양실로 이사 가요. 그래.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 예.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밖에만 나가면, 집에만 가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요. 마음이 딱 다쳐요. 마음이 딱 다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니나 믿으라.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니나 믿으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서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성장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날마다 자란다는 거예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10년 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대요.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행동하는 게 똑같고, 아니,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틀림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틀림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돈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건강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업이 안 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안 바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이 설날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구나.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교회,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자라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 우리 신광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를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자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는 내게 사랑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이웃, 연약한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삶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자꾸 오고 성도들을 만나면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야, 힘난다, 성도들만 생각해도 막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내게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내게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 말하지 않고 사랑을 뭐 했습니까? 이렇게 실천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다. 들어보셨죠?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여기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구제,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세상적인 구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구제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하는 구제와 교회에서 하는 구제가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중심은, 그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구제가 교회의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구제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소망 없는 우리 때문입니다. 완전히 망가뜨려져 있고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심장에는요, 누가 계시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게 나눠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나도, 내가 많이 있든 내가 없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 예수님처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바로 구제의 중심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구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 거니까 누구 뜻대로 이걸 써야 될까요? 예수님 뜻대로 쓰는 거죠. 예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언제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공동체, 서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대요. 가족.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가족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연결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서로 딱 손을 잡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겨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기도 해가면서 서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가족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신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갑니까?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을 때,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할 때에,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잠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up, in, out입니다. up, 위, in, 안에, out, 밖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up, 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딜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는 공동체. 이 업이 잘 돼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업. 그래서 이걸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업이 잘 된 사람들은 또 뭐가 잘 돼야 될까요? 인, 우리 안에.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과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이 인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왜 저렇게 화를 잘 내? 교회는 왜 저렇게 자꾸 싸워? 교회가 왜 저런 곳이 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이 정말 맞는가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이기만 하면 웃고, 정말 같이 다니고 어떻게든지 모이고 싶어하고, 참 나는 외로운데 저 사람들 참 좋겠다.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업이 잘 되고 인이 잘 된 공동체는요, 뭘 해야 되냐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폐쇄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폐쇄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우리끼리만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혼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 믿음으로 살도록,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내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마음에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눈먼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늘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살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성도를 칭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강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해에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시작했는 것이 사랑의 박스입니다. 그 사랑의 박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거 하나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시작이다. 이걸 시작으로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하고 나누어주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박스를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정말 저보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랑의 박스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사랑의 박스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의 박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저를 보면, 제가 신광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저를 보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신광교회가 정말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걸 받은 분들이나 받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칭찬해요. 여러분, 그 박스가 얼마 되겠습니까?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박스, 그게 그걸 받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그게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 만큼 그 엄청난 분량을 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실천했더니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면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운동을 올 한 해 좀 실천하려고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더 나눠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박스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선포식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 소장님이 방성기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한 두어 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이 방성기 목사님께서 어떤 한 기독 신문에 글을 기재를 했는데요, 제가 그 글을 딱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글의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이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몇 문단만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화 이전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땅끝까지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들은 어떤 공동체가 되었느냐?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성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단계,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단계가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종종 한국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5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자고 외칩니다. 우리 많이 외치죠? 우리 조국을 품읍시다. 열방을 품읍시다. 우리가 이런 구호를 얼마나 외칩니까? 종종 5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5천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천만을 주님께로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5천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음이죠. 결국 복음만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망 없는 영혼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가 되면 많은 친지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같이 모였는데 다른 친지들이 나를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왜 저렇게 험해, 행동이 왜 저래, 생각이 왜 저래,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혹시 우리가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야 친지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외쳐봐야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광교회가,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가는 학교와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속에서 많은 동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복음에 신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